오늘은 좀 토론식으로 말씀을 좀 함께 연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재우 형제,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선교 기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선교 기관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 다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럼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전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선교 기관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죠. 그 복음 전도를 전하는 이 양태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서 전도요. 문서를 왜 전합니까? 문서를 통하여 복음을 전달해서 영혼을 뭐 받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의료, 선교, 봉사가 있죠. 어린 영혼들을 우리 집에 들여서 입히고 먹이고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받게 하는 전도 수단이 의료, 선교, 봉사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죠. 구호봉사. 구호봉사. 맞죠? 구호를 통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죠. 그렇죠? 제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에 강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애통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참 좋아하신대요. 그 다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서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서 하나가 되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산이 그런 것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계속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일기를 못했는데요. 우리 교과책의 11페이지 말씀을 좀 읽고 오늘 함께 남은 시간 함께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에 영감의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뭔가? 제가 좀 읽습니다. 타락하여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복음을 통하여 구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삶 속에 먼저 그 경험이 먼저 와야 되겠죠. 그죠? 말씀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 복음은 뭘 선포하는 것입니까? 포로가 된 사람들 앞에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좀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필연적 결과에서만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의 고통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죄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복음 전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타락하여 훼손된 영혼은 순결해지고 뭘 받고 있는 것이죠? 구원요, 구원. 타락한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영혼이 순결해지고 오늘 이 말씀 좀 살펴볼 거예요. 승리한 교회예요. 순결해지고 변화되어 고린도인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순결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 전도의 목적이다. 이 말씀을 조금 같이 보면서 우리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승리한 교회. 이 말씀은 사도행적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복음을 전하는 목적, 모든 목적의 결말이 이 챕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는가? 왜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모든 목적이 결말이 달려있는 챕터가 이 마지막 챕터입니다. 승리한 교회예요. 이 시간 함께 조금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몇 백성요? 한 백성, 한 백성. 중요한 단어예요.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해 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증거가 나옵니다. 지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면 이 지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하나님의 한 교회라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다는 증거를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은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고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율법의 보관자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죠? 교회의 본질이 뭐죠? 율법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요. 그죠? 주님은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세상에 정할 영원한 진리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뭘 전파해야 합니까? 영원한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돼요. 주님은 비록 지금 교회가 결함이 있어서 흠이 있지만 그들을 반드시 견책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죠? 예. 주님께서는 진리에 속하여 있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여러분 유형의 교회라 그래. 유형. 눈에 보이는 교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두 번째로 교회란 뭔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근데 이 두 번째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또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몇 개의 교회예요? 한 교회, 한 교회. 그 다음요? 큰 성당이나 큰 회당이 아닙니다. 또요? 기관들이 아닙니다. 큰 성당이나 건물이나 국가적 연합되어진 큰 어떤 기관,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요? 또한 그것은 뭐지? 네, 하여튼 다양한 어떤 그 단체들, 어떤 뭐 모임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큰 회당이나 국가적 연합체나 어떤 지배적으로 구조되어진 어떤 단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계시록 14장 12절의 완전한 성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필수 충분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곳은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의 껍데기에 불과하죠. 예수님은 겸손한 소수의 사람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데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만의 임재만이 교회를 구성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죠? 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된 교회가 있습니다.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 유형의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이 무형의 교회로 흘러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승리한 교회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기관이요, 선교기관. 그죠?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 기관을 주님께서 이 땅에 한 교회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비록 결함이 있고 흠이 있지만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교회, 순결한 교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교회는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반석. 반석은 누굴 의미하죠? 예수님. 그러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근데 왜 교회가 자꾸 마귀한테 넘어지고 자빠지죠?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패하죠? 하나만 답을 드립시다.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없을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 정결 예식을 하시면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영원히 성전을 떠나셨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영원히 성전을 떠나셨다. 더 이상 그것은 뭐가 아닙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습니까? AD 70년.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다 짓밟았죠. 그죠? 또 보겠습니다.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말씀을 좀 보기 원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그의 뭐요? 몸이다. 교회가 뭐래요? 그의 몸이래요, 몸. 그의 몸인데 어떤 몸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는 곳이 몸이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좀 쉽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참 교회는 그분의 참 몸인데 그분의 참된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분의 충만한 품성이 재현되어진다. 그런 뜻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분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분의 몸이라면 반드시 그분의 충만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우가 말한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은혜가 뭐 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어려운 표현이지만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가 교회다. 그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다시 말하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오래 다녔다고 말씀의 의미는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정상이죠. 하나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는가, 어떻게 그분의 몸이 되어지는가, 저를 좀 따라서 암송하면 좋겠습니까?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뭐 할 때요? 침례 받을 때.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따라 하십시오.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현대 성경 번역본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본질. 정말 교회는 마귀가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왜 일곱 교회를 보시면 왜 교회가 계속 타락합니까? 왜 계속 타락합니까? 간단히 말합시다. 교회 안으로 담장이 허물어지고, 담장이 뭐죠, 담장이? 율법. 율법의 담장이 무너지고 낮추어지니까 교회 안으로 뭐가 들어와요? 세상 오물이 막 들어오니까 주님은 교회를 뭐 해요? 떠나죠. 그럼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이게 일곱 교회 역사 아니겠습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사단은 진정한 회심과 거듭나지 않고 진정한 침례를 받지 않고 예수와 한 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조직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서 교회를 자꾸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해요. 이게 일곱 교회 역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 안에 죄가 있을 곳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참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뭔가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연이가 읽어볼래? 에베소 3장 10절을 읽어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관계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정사와 근세들에게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이 지혜가 뭔지, 이 지혜가 뭘까, 이 지혜는 우리를요, 사람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각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의 지혜로 다 변화시켜서 다 그분을 닮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찾지 못하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성경을 좀 하나 펴십시오. 사도행전 4장을 좀 펴서 한 구절을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사도행전 4장을 펴십시오. 20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우리 오늘 2과 기억제를 말씀이네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그들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전하는 그들이 바로 그 지혜를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신 전도. 화면을 좀 더 보면서 다른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교회가 뭔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어주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뭐죠? 집이요, 집. 이런 의미에서 들으시있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죠? 우리 몸은 성전입니까? 성전이. 교회는 성전입니까? 성전이요.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뭐 하겠다고요? 멸망하리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요, 터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제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왜 일꾼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셨어요. 좀 어려운 말씀이죠. 경륜이 뭘까요? 경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구속의 경륜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 모든 스토리를, 경험을, 그 하나님의 과정을 다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 전도예요. 전도. 맞나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기별이 변론으로는 벌써 전파되어 왔지만 이제 성령의 깊은 감화로 전파될 때가 오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조직된 것이 교회다. 제가 이 부분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참 미약하지만 주님 부르신 부름 안에서 나름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동산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좀 조직이 되면 좋겠을까 그런 고민으로 제가 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참 직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또한 좋은 일 가운데 하나지만 어떻게 이 봉사를 위해 조직된 어떤 그 틀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 분복을 해결하면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미 아는 것처럼 그 일환으로 지금 하나의 조그만 건물을 세우고 싶어서 지금 추진 가운데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이 동산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에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 심오한 말씀들이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즉시로 저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캠퍼스를요. 집집을요. 재림교회를 개종을 하고 제가 닥치는 대로 전도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요. 개신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목회실을 찾아가서 대쟁투를 소개하고 앉아서 변론을 하고 거리에 만나면 전도를 하고 집집 방문을 하고 꽤 많이 해봤습니다. 기쁨도 많았죠. 방금 우리 응아이 얘기처럼 참 그런 부분에서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왜 그런가 들어보실래요? 전도가 뭔가?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뭐의 보고라고요? 은혜의 보물 창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걸 통하여요. 온 세상 앞에 무엇이요?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떠오르자마자 즉시로 마음속에서 긍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내 속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분께서 말씀으로 딱 통제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확신이 왔어요. 아, 정말 그분의 은혜 안에 서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겠구나. 나 죄 안 지어야지 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은혜의 보고에 꼭 담겨 있으니까 사단이 안 좋은 기억과 일들을 창고에 꺼내어서 떠올릴 순간 즉시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긍휼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뭘까요? 은혜죠, 은혜. 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다시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은즉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보물창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의 충만과 풍족이 충만히 증거되어지는 진짜 복음 전도, 우리 계시록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주석 가지신 분들 계시록 18장 1절을 펴십시오. 계시록 18장 1절 주석을 펴서 우리 함께 읽어볼 마음이 있습니다. 폈습니까? 주석에 보면 성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까? 있죠? 18장 1절의 주석 계시록 성천 준비를 위한 기별이라는 제목의 주석이 있습니까? 다 찾았죠? 두 번째 문단을 같이 읽습니다. 복음 전도는 시작. 복음 전도는 구원을 위해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방. 예, 남녀들과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사 그분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활기찬 하나님의 영이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역사함으로 신자들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여기 이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승천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이 뭐요? 복음 전도다. 특별히 마지막 교회가 가진 기별이 뭐요? 사람들을 이 낮은 땅에서 하늘로 옮기어서 승천을 하게 만드는 기별의 전파가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화면을 좀 봅시다. 또 우리를 돌아보시는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시키고 진리로 순결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의 자녀들을 위해서 충분한 길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그분의 제자라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제적 지식이나 경건의 비밀에 관한 실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의 전파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교회는 약해져 가요. 그렇죠? 이 동산교회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이 가족들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뜻에 일치되어지는 삶이 사라진 은혜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진리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표준을 높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의미심장한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죠. 이 의미를 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비밀이.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기 쉽게. 비밀이 뭔가?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죄인 속에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네? 먼지에 묻혀서 형상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드라크마처럼 그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 재현되어지는 것이 비밀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모든 길이 옹호받고 그 일이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하나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늦은 별은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올 거예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늦은 비가 내리는 순간 이 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 비밀이 뭔가 여기 제가 인용해 놓았네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있었을 때 율법을 생각하셨으니 이는 그가 육체의 죄를 사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조금 풀이합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부모로부터 그런 성정을, 그런 속성을, 그런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분께서는 율법이 그대로 그분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셔서 죄가 그 육체 안에서 영원히 있을 곳이 없게 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시요. 타락한 아담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귀의 거처가 다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육체로 오셔서 율법이 생활화되심으로 그 육체 안에 죄가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것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품성이 못된 사람도 교회 오니까 변하더라? 그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이에요. 신기하다. 다 각양각양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 다
다툼이 없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마귀는 할 일이 별로 없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 동산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 사랑하면 미워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사랑인데 어떻게 다툼이 있을까요? 없죠. 이 동산이 정말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의미 신장말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시다. 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심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구주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육신에 뭐 하셨다? 정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 어른들 좀 잘 배우십시오. 그 다음 읽으십시오. 이것은 시작. 이것이 복음이요. 좀 어렵지만 잘 들으십시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정하셨습니다. 정했다라는 단어를 예리신에서 188년 기별을 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법적으로 뭐 해버렸다? 무효화시켰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죄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요. 또 읽습니다. 시작. 죄는 그분의 사역의 빛 안에서 정말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배하시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주님께서 빛으로 다스리는 곳에서는 죄는 뭐합니다? 어제 조금 인도에 얘기했죠. 그죠? 이 마지막 이 셋째 천사에게 선포가 되어질 때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에서 반대가 막 일어나요. 반대가요. 여러분 왜 그런 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요, 성천을 위한 마지막 기별은 이 경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천을 위한 마지막 기별이에요. 다시 강조하면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죄는 뭐 한 것이 돼야 돼요? 경험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다시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는 곳은, 사랑이 있는 곳은 다툴 수가 없고요, 비난할 수가 없고요, 정죄할 수가 없고요, 인식할 수가 없고요, 아시죠? 무정할 수가 없고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그럴 수가 없고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히 순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기별 연구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한 집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저 방에 있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책을 빌려보셨나 봐요. 예,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수예요. 히브리서의 주제의 주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래요. 이 기별이 경험되어지는 자에게 늦은 비가 약속되었어요. 좀 더 쉽게,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충성이 입증되었을 때 주님께서 영혼이 내 것이다 라고 인친다. 그런데 인친다. 내 것이 되었다라는 사인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거나 악마가 나로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함으로 죄를 계속 짓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 몸으로 오신 거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요. 히브리 2장 14절.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오셨어요. 살아오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런데 성질머리 그래 어떻게 해요? 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한 유전의 사슬을 가지고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변명할 수 없는 길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용기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시작. 십자가의 빛 안에서 악마는
하나 좀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원죄. 원죄 들어봤어요? 원죄? 원죄가 왜 비성경적인 것일까요? 죄는 저절로 뭐한다 속에서? 계속 속에 죄가 뭐한다 저절로? 나온다? 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빛 아래서 악마는 누구도 죄를 강제로 지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좀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진실로 인간은 그러므로 품성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충동과 시험과 유혹을 안 받는 것은 아니다. 시험과 충동도 받고 유혹을 받지만 그 시험과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면 이해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유혹이 나를 막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뭐야?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면 시험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죠. 그것이 완전이요, 완전. 맞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인 것은 물론 온전히 충만히 인성을 지니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인성을 지니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맞아 있습니다. 시작. 지금 이때는 모든 시대의 소망이 절정에 이르고, 시대의 소망이 뭐죠,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 뭐죠? 소망 읽어보신 분들. 모든 지나간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까?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망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예를 듭시다. 중풍병자가 중풍으로 죽어가면서 뭘 고민했대요? 이 죄책감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까? 라고 소리칠 때 친구들이 와서 예수께 가자 해서 들것에 매여서 갔지 않습니까? 지붕 뚫고 올라갔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 나았다?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인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망에서요. 사망에서요. 다시 읽습니다. 지금 이때는 시작. 지금 이때는 모든 시대의 소망이 절정에. 그럼 시대의 소망이 뭔가 이 표현을 빌립니다. 읽습니다. 시작. 참 성소가 시대의 소망이 뭐죠? 참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복음 사업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무엇이 비밀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시대의 소망이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속이 뭐 하는 것입니까? 깨끗해진다. 그런 뜻이. 그 다음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요? 참 성소가 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말씀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 전도의 결말을 제가 지금 보여주는 거, 복음 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전파한 사람 속에서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껍데기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참 성소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과 놀라운 중재의 대상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하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될 때이며 그들의 생애에서 읽습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완전한 진리 가운데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입니다. 이것은 분명코 하늘 성소에 생하시는 주님의 봉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일이 이루어질 때 진짜 전도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의 표현을 보고 이 동산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처럼 단순히 일반적인 그런 전도가 아닌 실제 이런 경험이 이루어지는 내가 되시고 이런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영혼을 도와주는 그런 전도가 이 동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